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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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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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공식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생존이 흔들리는 순간, 다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어쩌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겠지요. 전쟁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집안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삶의 기반이 다 우르륵 무너지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도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7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친 것입니다. 이제 2대1의 전쟁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상대방은 힘이 굉장히 강하고 또 준비가 잘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좀 약하지요. 준비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요. 압도적인 힘 앞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잖아요. 파르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살 길을 찾고 있었죠. 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윗못 수도 끝에 왕을 만나러 이사야 선지자가 가게 된 거예요. 이 윗못 수도 끝은
성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왜 이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곳에 성 밖에 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것, 특히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나가서 물길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마트로 달려가서 뭐 라면도 사고 물도 사고 가스가 끊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부탄 것도 사고 빵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가족이 혹시나 떨어져 있으면 뭐 어느 곳에 만나자 뭐 이런 약속도 할 거잖아요. 우리 집 같으면 집에 없으면 교회로 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처럼 아하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생존,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일단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왕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 한번 봐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연기 나는 연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잖아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꺼져가고 있는 불꽃이니까 그렇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뭐 하였으나 뭐뭐 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될 테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7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딱 보면 제 아랫부분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에브라임의 통치자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통치자는 너말리아의 아들, 사람입니다. 사람. 겉으로 보면 거창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한 사람이란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딱 제거하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겨우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 믿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조상이 같은 거거든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믿지 않으면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믿어야만이 설 수 있다. 믿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그 한 사람 때문에 네가 흔들려서 무너져서는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7장 9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준비한 살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살 길. 이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과연 아하스 왕은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요? 어느 길을 따라서 걸어갔을까요?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냥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방법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서 내가 정한 대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 길은 그렇게 믿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그 길은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하고 더 든든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교력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적의 적은 또 같이 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외교력 발휘해서 그를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 나라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냥 조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선교사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에서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안전합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썩 안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존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 7장에서는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사야 7장은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영원히 사느냐 내가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를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강 건너에 불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불 구경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들 우르륵 모여들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저것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렇게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재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재 내가 죽고 사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두 갈래의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방향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 오직 살 길인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